주먹으로 부드럽게 받아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열띤 공부하니. 날카롭게 질문받고 날카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자 주도권 토론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도권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 방청객 혹은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열띤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궁금사항이 있다든지 중간에 진행 발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진행 상황이라도 한번 묻고 아니면 궁금해서 못 살겠다 하는 내용이 있다면 지금 실시간 방송이기 때문에 얼굴 보여줘야 됩니다. 나오세요. 박수 부탁합니다. 나오세요. 인사드리고 이거 인사드리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문찬 목사입니다. 우리 정석구 목사님 방금 우리 인간에게는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는 다 믿는다고 하는데 이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죠. 그럼 도대체 우리의 믿음은 뭔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건 십자가 복음을 위해 믿는 건데 그 믿음이 원천은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백이 나오는 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지금 우리 정 목사님 말씀대로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 물론 그 믿음의 근거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러면 나는 도대체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나는 그럼 헛개비인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니 십자가 복음 밖에 있다가 십자가 복음 안에 들어온 것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십자가 복음이 내 것이 되었다는 의미 자체가 그것을 내가 온전히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나왔기에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인데 그 믿음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 것인가? 네. 그 부분을 제가 좀 여쭈고 싶습니다. 네, 그 로마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급합니다. 조금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로마서 4장에서 로마서가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지. 이게 어긋나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15장 이후에 16장이 등장하죠. 16장에 누구를 낳습니까?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올 때 왜 창세기 15장을 갖고 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뒤에 나오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는 그녀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브라함이 믿은 적이 없어요. 내 이 믿음이 가짜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생산했으니까 가짜인데 이 가짜인 것을 의롭게 여기는 걸 내가 믿었습니다라고 하는 게 안 나와요. 창세기에 뒤지면 이 구원파들이 맨날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공격을 하는데 이 얘기를 하면 답변을 못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라고 하면 엉터리 믿음이에요. 엉터리 믿음이 이스마엘을 생산했고 그 엉터리 믿음이 생산한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를 초롱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요. 그러면 성도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무슨 내용을 갖고 믿는다라고 해야 돼요? 예, 제가 아들의 죽으심이 드러나는 믿음이지 오늘날 기독교만 말하는 믿음은 나는 믿으니까 죄인 아니야라는 믿음, 의롭다라는 믿음을 내세운다라는 사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믿는 것도 자기 의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표현으로 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믿어버리면 안 되는 건데 믿음은 하나님 은혜잖아요. 믿었죠. 믿은 게 가짜예요.
자기가 믿은 것은 가짜 그렇죠. 믿음으로 들통나고 아들을 죽이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네. 그렇군요. 아들을 죽이는 믿음, 가짜를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는 꼴이 되어버렸네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그거에서 진정한 주님께서 바꿔주시는 은혜로 믿음을 주신 걸로.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게 하는 믿음으로 예. 바꿔버렸어요.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예. 의로 여기시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실 일을 다 아시고 십자가의 피로 다 완성한 것을 아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긴 거예요. 네. 그래서 의로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은 반드시 아들을 살해하는 자여야 됩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거든요. 의인은 천국 못 가요. 그러면 죄인은 어떤 자냐 하면 하나님 아들을 죽인 자입니다. 네. 하나님 아들을 죽이지 않는 자는 구원을 못 얻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자네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잖아요. 오케이. 예. 거기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해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고 하는 분들. 예, 보론, 예. 그 지금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 말을 가지고 많은 구원파들이 할지 잘못된 데서 이것을 활용 인간이 믿음에 이걸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말은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너희들의 믿음을 선물로 준 그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줄 것을 미리 바라보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를 바라보고 그렇게 성경에서 증언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 17절에 대한 해석을 좀 저는 올바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계에 이르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거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의인 만들어서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서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 박사님이 증언한 대로 사실은 들어가면 틀린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냐? 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의인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는 믿음을 우리에게 줄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죠. 네, 여기까지요. 우리 그 정문찬 목사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셨는데 어떤 것에 이제 흡족할지 모릅니다. 이것이 좀 이따가 공방도 될 것입니다만 일단 또 질문 있으신 분 우리 그 이광식 목사님 굉장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계시는데 질문 한번 하시죠. 이런 기회에 나오시죠. 자, 박수로. 우리 그 목사님이 옛날 그 DJ 작기였습니다. 유명한 분이에요. 예. 예. 저 이광식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두 분의 그 성경 강의를 듣고 보편적으로 우리 이 목사님이 이 강의하시는 내용이 그냥 잘 와닿는 우리의 내용인 것 같아요. 100%. 근데 우리 정 목사님의 내용은 사실 지금 이제 짧게 듣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상달 목사님이 오히려 더 이렇게 많이 와닿는데 아까 두 분이 다 얘기해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 나라 완성 그러니까 현재성에서 고난 아까 우리 한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고난하고 핍박 이것만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당연하죠. 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지속적으로 되어져서 가는 거잖아요. 진행 중이잖아요. ING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가고 있으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가 다 이기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죠. 아까 이상달 목사님 얘기했지만 그 영적으로 그 같은 편에 있을 때는 싸우지 않잖아요. 근데 같은 편에서 있다가 우리가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편으로. 하나님의 편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싸우게 되잖아요. 근데 그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길 수 있는 핍박도 있지만 우겨싸움도 있지만 그 우겨싸임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면서 이겨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질문이 아니라 이제 생각과 느낀 점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풀어지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이제 이 정석훈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은 뭔가를 만들어 놓고 깨뜨리고 만들어 놓고 깨뜨리고 이런다는 말씀하셨고 언약도 처음 있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면 그 언약이 계속된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흐름은 똑같지만은 언약의 형태를 계속 깨뜨려가면서 하나님이 이 깨뜨리고 만든다는 것은 부수고 만든다는 건 하나님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으로 과정으로 보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 죄인을 다루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잡았다 하면 깨뜨려야 되겠죠. 그래야 사는 방법이니까. 이런 관점에서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걸로 지금 보여져요. 제가 큰 흐름을 맥락을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것 같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하자면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 인간의 최종적인 상태가 어떤 모습이냐면 율법대로 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읽을 때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장면을 본 적이 없죠. 사복음서에. 너무 깨끗해요. 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율법적으로 너무 깨끗해요. 네. 왜 그러냐?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결정판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의롭게 사는 저것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좀 지금 아주 우리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지만 이런 부분들을 한번 놓고 어떤 모순적인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는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는 나를 위해 있는 여호와가 돼요. 나를 위한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한 예수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네, 그렇죠. 여호와를 만들어 놓고 이는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를 섬기지 말라고 할 때 너희를 위한 하나님은 우상이다. 이런 표현을 좀 하신 건데 이건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목회적인 목양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있고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우리 방청객, 우리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질문해 주셔서 고맙고, 또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지금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광식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빛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산 자체가 핍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체가 핍박이고 그 모습 자체가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그 승리자의 모습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자가 될 수도 있고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논쟁을 해서 승리합니다. 이기잖아요. 이기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아까처럼 말씀하실 때 승리하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돌 맞아 죽으면 실패자가 돼요. 논리 자체가. 이기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해버리면 네.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실패가 돼요. 돌에 맞아 죽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배부르든 헐벗든 매를 맞든 이미 승리자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한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표현상에 여러 소통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큰 흐름은 다시 반복되어서 우리가 들어보면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예, 그러면 또 좀 지금 방금 이광식 목사님에 대해서 그 또 추가적인 설명을 한답니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하늘의 권능을 내가 너희들이 주겠다. 그러면 십자가의 권능을 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 앞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귀신은 날마다 더러움이라는 형용사가 항상 앞에 붙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질병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약함이 고쳐진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권능을 받게 되면 그 말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하늘의 권능을 받아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자녀로서 누리는 겁니다. 그 승리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로 가든지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예. 구약으로 표현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풍요롭게 누리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이제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위한 하나님이라면 요게 또 이제 우리 또 모순적인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이 죄인으로 아담 안에서 생각하는 바가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우리 욕망을 위한 것을 추구하면서 신을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신의 욕망을 쫓아가는 그것이 죽어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할 텐데 우리는 욕구가 실현되고 승리되고 하는 데서 야 이거 하나님 나라 아니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가짜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가 사뭇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어려운 대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라는 건 분명히 우리가 알고 두 분이 이제 주도권 토론을 합니다. 지금 아까 다 두 분 서로 주장점이 달랐던 부분들을 메모를 하고 계셨을 수도 있고 주고받고를 10분씩 이렇게 하게 됩니다. 시간이 오버될 때는 1분 정도 남겨놓고 우리가 타이머로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서 마이크도 무음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 내에 다 공방을 먼저 하나요? 네, 예. 말씀은 인정을 하죠. 말씀은 인정을 하는데 예. 창세전의 세계는 우리가 모른다. 모르는데 십자가에서 완료된 세계가 창세전으로 가죠. 자, 예. 거기는 제가 좀 감추어져 있는 세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몰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료하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내용이 땅에서 드러난 겁니다. 네. 창세전의 세계가 십자가의 완료성으로 드러난 거죠. 그건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 계시록에서도 인을 뗀 자는 예수님이시니까 십자가로 완성이 되는 상황 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개봉이 되고 영세전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에 그냥 영세전으로 그림으로 이론으로 생각할 수는 있다 이거죠. 그런 차원에서 창세전 언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십자가를 나중에 발췌해내는 일이 생겨서도 안 되고 일단은 모든 것이 아까 이 한눈으로 혹은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것을 본다는 관점은 오늘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라는 이 주제가 맞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십자가를 통하여 아까 삼위일체가 나타날 수도 있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이 있을 수 있고 영생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내용도 나올 수 있는데 십자가 없이 부활, 십자가 없는 영생, 십자가 없는 하나님 나라는 가짜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큰 우리는 그 공통 분모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이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도권 토론을 한 분이 먼저 주제를 질문을 아까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강론 그동안 언급되었던 것으로 축소해서 우리가 많은 신학적인 논제를 넓힐 수도 있지만 오늘은 무조건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라는 그 관점에서만 서로 공방을 이어가기로 바랍니다. 먼저 질문을 하고 주고 받고 좀 여유를 주면서 질문만 해서도 안 되고
답변만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중간에 개입해서 좀 조정하겠습니다. 뭐 누가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이상달 목사님 질문을 먼저 하시죠. 네. 질문이 이쪽입니다. 이쪽. 이제 이쪽이에요. 저쪽도 아니고 네. 이쪽. 저 이렇게 하세요. 이상달 목사님, 정석훈 목사님 이렇게 부르고 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 목사님 함께 발제에 참여하시고 토론에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네, 아까 그 강의를 하시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자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굉장히 다윗 언약이 중요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히우 다비드, 다윗을 먼저 앞세웠어요. 그래서 다윗을 왜 먼저 앞세웠을까?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에 같이 아울러서 좀 연결점을 가지고 질문하고 싶었는데, 자 사울왕은 이제 그 사무엘상에서 그 제사를 하나님 제사장만 드릴 제사를 월권행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은 징계를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나중에 진설병도 먹고 또 24장에서 화목제를 드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윗에 대한 징계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중요하게 잠깐 지나가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설명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서 사무엘하 7장 13절 15절입니까? 그것이 이제 다윗 언약에 대한 내용인데, 먼저는 그 마태복음 그 부분은 후에 말씀드리고요. 사울은 패했는데 다윗은 왜 인정하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게 된다면 로마서에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비밀이 드러나는 그 과정 속으로 나아가실 때 인간의 죄악을 품어서 갑니다. 새 언약이 세워질 때는 인간의 죄악의 깊이가 완전하게 드러났을 때 새 언약이 세워지게 되어 있거든요. 사울 왕은 인간들이 여호와의 왕됨을 원치 않았습니다. 여호와가 왕됨을 원치 않은 상태에서 세워진 왕이죠. 그 기능을 충실히 하는 왕으로서의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 행세하기 위해서 이 사무엘이 제사 드리는 그 자리에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습니다. 이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이고요, 인간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에요. 사울 왕을 버렸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죠. 먼저 왕으로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백성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면서 이제 진설병을 먹게 되고 아둘람 굴에 갔을 때 잡류들이 합류하게 되면서 왕이 먼저 만들어지고 백성들이 그곳에 합류하면서 이 왕은 본래 기능, 나는 왕이 아니고 백성의 죄인들의 대표자로서의 왕으로서 제사장 나라를 목적으로 하는 그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능을 보여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진설병을 먹은 겁니다. 이 부분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다윗 왕은 왕 행세를 하죠. 그 7장에 다윗 언약을 세우시고, 그 다음 11장에 이 바세바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서 24장으로 넘어가면서 다윗은 왕 행세를 또 하게 됩니다. 왕 행세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진노가 내리고, 그런 가운데 왕은 죄인들의 대표자로서의 왕의 기능으로서 제사장이 되어서, 그게 10편 110편이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는 그 대제사장을 전가하는 차원에서 그는 제사장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조금 달리 표현하면 희생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어떠한 왕이냐를 제대로 보여주는 왕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다윗을 언급하는 이유, 아브라함 혈통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혈통을 부정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서 다윗을 부정해요. 왜냐하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은 모두가 다 다윗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을 믿는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살해당하고 살해당한 그분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새롭게 창조한다는 의미로서 이제 마태복음 1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조정을 한 이유는 공방을 벌이는데 우리 그 객석에 계신 분들이 상대가 아니에요. 이쪽이 질문했잖아요. 이렇게 공방을 여기 쳐다보고 하셔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마이크를 조정했습니다. 정 목사님이 참 잘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전에 조금 질문했다가 우리 모두가 좀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사사시대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사사시대에 보면 맨 먼저 사사기 1장에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 거가 나오죠. 거기에서 창세기 49장에 나왔던 유다 지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통치권이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사울은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그래서 사울왕의 인간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이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부분인데, 자,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너는 내 아들 내 장자라고 그랬잖아요. 장자는 가족을 대표해서 예배하는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삼으셔서 당신을 섬기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있는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을 통해서 이제는 제사장 나라가 세워질 것을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언약하시고, 자, 마태복음에 와서 보면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10절 여인의 후손은 오지만은 예수님은 분명히 유다 지파로 오지만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혈통을 끊어버립니다. 여기 중요한 거. 인간의 혈통을 끊어버리시고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출생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의 왕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왕은 여러분 구약에 남쪽 북쪽 다 합쳐봤던 왕들 다 세워봤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어떠세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왕은 누구냐?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 66권을 기록하신 거예요. 네, 잠깐 개입합니다. 왼쪽에 지금 공방을 이쪽에서 주고받아야 되는데 공을 저쪽에다 던지면은 저쪽에서 저쪽과 공방할 기회를 드릴까요? 네. 답변은 또 아까 질문이 있어서 예. 사무엘하 7장을 조금 이렇게 언급해 드리면,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센 착적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뺏어버렸어요. 아니, 명맥만 유지되거든요. 아니 이것은 지금 다윗이 이렇게 됐는데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에게 거기 사울에게 나라를 뺏었고 16절에 보면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되어 있어요. 영원히. 그러니까 솔로몬, 그 다윗에게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도 다윗의 등불은 계속 남아있죠. 문제가 뭐냐면 이 본문을 남은 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그것이 이제 제 교환에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죠. 그 천국이 지금 이 다윗 언약의 성취거든요. 70일의 완성이에요.
다 영원히 견고한 메시아 왕국을 세례 요한은 외친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외친 이후에 예수님께 질문하죠.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요. 왜 묻느냐면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들이 예언한 천국의 왕이 되는 메시아의 면모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아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자가 걷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여라 라고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요. 같은 사건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쳤을 때 어떤 데는 죄 용서한다는 내용이 있고 어떤 본문은 그냥 병만 고쳐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건들이. 왜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느냐 하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병 고치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병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표적으로 사용해요. 예수님의 표적은 십자가의 피로 죄를 용서하는 표적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병 고치는 것을 메시아가 하는 표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동일한 세미오인이라는 단어를 갖고 저쪽에는 자기들이 소망하는 메시아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 메시아로 소개를 한 겁니다. 지금 사무엘하 7장이 왜 중요하냐면 기존 신학에서 하나님 나라를 언급할 때 이 영원한 다윗 왕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로 넘어가요. 통치. 하나님의 통치로 넘어가거든요. 나중에 목사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그건데 하나님의 통치로 넘어갔는데 문제가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죽임당한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가 돼요. 통치자가 돼요. 주의 자리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러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하 7장을 제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네. 예. 잠깐만요. 네. 이따가 이제 우리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는 잠깐만요. 여기 10분이 오버돼서 카운터 진행 엔지니어 목사님께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분이 지났잖아요. 네. 질문을 했어요. 다 소비해버렸습니다. 좀 이따 기회를 또 드리겠지만은 이제 정석구 목사님 네. 이쪽으로 바라보세요. 네. 이상달 목사님 이렇게 부르고 네. 여기다 질문하세요. 네. 일단요.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세요.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통치와 네. 하나님의 주대심과 예수님의 주대심을 같이 섞었었거든요.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도 뭐 말씀드릴 때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살해하고 네. 살해당한 그분이 주가 되거든요. 예. 주가 된 그분에 의해서 아버지가 주로 드러나는 게 계시적으로 드러난 모습인데 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십니다. 마지막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여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했던 영광을 회복해 달라고 그러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본래 영원부터 영원까지 본체로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의 몸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는 영원부터 영원한 거죠. 그런데 그 통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났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그 통치가 온전히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런 면에서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그 통치가 뭘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느냐?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 통치가 온전히 드러났다는 의미로서의 저는 그 부분을 가르쳐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할 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들과 우리는 하나이고 온 교회가 하나라고 예수님께 하나 되기를 마지막 기도하셨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까 질문한 우리 목사님 질문했더니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저쪽도 답변이 필요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주도권 토론이기 때문에 제어를 하십시오. 이쪽 쳐다보고 말씀하시게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림이라는 것, 그 승리가 누림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 될 것 그러면요. 같습니다. 예.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이것은 요엘서 말씀의 인용입니다. 예. 요엘서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 누구든지. 예.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면 주의 이름이 누구냐면 신약에는 예수입니다. 우리는 오해하는 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은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이 주의 이름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은 그러면 여호와를 주로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까? 이미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를 예표하는 책이잖아요. 예. 그건 질문할 전 별 의미가 없다고. 왜냐하면 지금 예. 오늘날 교회가 예. 개혁교회부터 시작하여서 예. 이 홈페이지나 아니면 간판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쩌고 저쩌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쩌고 저쩌고 이래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여호와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건 답변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네. 하면 지금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네. 계시가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제가 강의 시간에 얼핏 언급했습니다마는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 마귀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어디까지 따라오느냐 하면 율법을 주면 율법을 통한 하나님을 아는 것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구약을 연구하면 여호와는 하나뿐인 하나님이 돼요. 그게 유대인들이 믿는 유일신 사상이에요. 그 유일신 하나뿐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살해합니다. 살해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나오듯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의 기록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자체가 우상 숭배로 읽혀져야 된다는 거죠. 제 그렇죠. 주장은. 맞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게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주의 네. 이름이 우리는 그냥 대충 볼 줄 모르지만요. 이 주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이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이냐면 원래 구약의 주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심판주는 여호와뿐인데 진짜 심판주를 소개한 겁니다. 아들을 통해서. 진짜 심판주를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심판주가 아버지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지신 주님의 아버지가 아닌 분은 주가 아니라는 것이 돼요. 지금 논리가 그렇게. 자, 잠깐만요. 제가 중간에 조정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두 분이 토론을 하는 것은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보고 계세요. 저거 보면 다 보고 이게 새로운 그 복음 증거의 장인데 우리는 목사님들은 프리칭만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설교만 해가지고 저기다 던지지 마세요. 저분들 아파요. 두 분이 던지라니까요. 공방이. 아니 넘겨치고 받아치고. 구약을 설교를 할 때 우리가 말씀대로 설교한다는 게 얼마나 악마적이냐라는 거죠. 말씀을 읽고 십자가가 나오지 않는 구약 해석은 유대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이름이라는 자체가 변동이 일어났을 때는 인간의 죄가 그 속에 담겨 있는데 그 죄가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을 완벽하게 연구하여서 하나뿐인 여호와를 믿는 것이야말로 진짜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 설명을 해드려요. 제게 질문이 왔으니까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애굽이 있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애굽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그럼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죠. 그 다음에 애굽은 사단이 왕노릇하고 죽음이 왕노릇하고 율법이 무법천지입니다. 이 세상은 무법천지예요. 자, 근데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선택된 백성들이 누구인가를 가르치고 교과서를 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유대인들을 선택된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구인가를 구가르치기 위해서 교과서를 쓴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진짜 이들이 선민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믿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선민이니까 구원을 받는 것으로 착각에 빠져 있어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자, 여러분들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애굽 세상과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선택된 후에 비택자들이 지금 불신자들 구별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자, 레위지파는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합니다. 또 그 다음에 유대인들과 레위지파 중에서 제사장이 있잖아요. 제사장, 그 다음에 나시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유다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혈통마저도 그리스도가 끊어버리잖아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하면은 히브리서 6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6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잘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부분에 결론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벌한 건 유대교를 버려라 그 말이에요. 유대이즘의 메시아관을 버려라. 유대이즘의 메시아관을 버려라. 구원관을 버려라 그 말입니다. 자, 죽은 행실이 뭡니까? 이게 초보라고 하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처음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세례 받아서 또 성장해서 직분 받아서 이렇게 이런 초보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구약의 유대교를 버려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죽은 행실이 뭡니까? 아담 안에서 죽은 행실. 여러분이 구약시대의 회개는 뭘로 합니까? 동물의 피제사를 통해서 회개가 매일매일 이루어지잖아요. 이거 그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유대교적 신앙 버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례, 구약에는 물세례 있잖아요. 신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세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안수가 뭡니까? 우리가 양에게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잖아요. 그 말은 내 죄를 그 양에게 집어넣는다는 거잖아요. 그 안수 이제 끝났다 그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죽은 자의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언했잖아요. 영원한 심판하는 교훈의 터를 뭐하지 말고 닦지 말고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완전한 대로 나가라. 십자가로 나가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 완전한 십자가에 나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의 잘못된 유대교를 버려라 그 말입니다. 네, 자 잠깐만요. 우리 말씀 잘 해주셨는데 공방토론이라는 게 링 위에 올라오신 분이 두 분인데 링 밖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공방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걸 한번 주의를 주겠습니다. 경고합니다. 링 위에 올라오신 분들은 끝까지 여기서 링에서 쓰러지든지 뭐 일어서든지 여기서 결론을 내주셔야 돼요. 저 링 밖에 분들은 막 박수를 치고 응원하고 그런 분들인데 응원하는 분들하고 싸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말씀을 한번 분명히 드리고 우리가 이제 습성화돼서 그래요. 새로운 이게 복음 증거하는 문화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곳에서 공방 토론에서 구현하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좀 이렇게 잘 맞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변형이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아까 이렇게 질문하다가 상대방이 조금 빗나가는 얘기를 하면 팍 제어를 하세요. 제어. 왜 그쪽으로 갑니까? 날카로운 칼 있잖아요. 여기 방패도 있죠. 뭐 펀치도 있을 수 있고. 그러지 않고 이거 쓱 피어가지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경고합니다, 두 분. 심판으로 다시 한번 빡치. 자, 공방으로 먼저 10분 주고받고 할 때 뭐 10분을 마음대로 내가 좌지우지하세요. 여기 답변 한 3초밖에 안 여지 주고 혼자 다 해도 돼요. 그러면 여기 끝까지 그냥 또 빚고 들어가야 되죠. 어디를 지금 아셨죠? 네. 공방 토론을 다시 한번 공개 방송 토론이자 공격과 방어 토론이에요. 예. 분명히 이렇게 열띤 토론이 있어야 저분들도 박수치고 재미가 있지. 아유, 왜 우리들하고 싸우려고 그래? 아우, 또 가버리자. 이러면 안 되죠. 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타이머, 좀 째깍째깍 시간도 정확하게 좀 타이머를 눌러주세요. 10분. 자, 이번엔 이쪽 주도권으로. 아까 그 중에 강론을 가지고 얘기해요.
십자가 하나님 나라 넓히지 마셔요. 여기 넓히면은 뭐 하루 종일 이거 하루 종일 갖고 안 돼요. 오늘은 십자가 하나님 나라. 아까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했는데 십자가로부터 창세의 언약을 들여다본다고 그러는데 창세의 언약으로부터 십자가로 오면 안 되는가? 또 삼일체를 이렇게 있잖아요. 삼일체를 가지고 삼일체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는데 왜 그것이 모순인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면 되는데 왜 이쪽으로는 되고 이쪽으로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게요. 여기 두 분 그거 하시라고요. 저 여기서 먼저 공격하시고 또. 이라기보다는 목사님이 아까 십자가의 의미를 심판과 구원이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조금 구체적으로 그것이 단지 안 그러면 다른 의미가 또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요? 예, 십자가 사건을 심판과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다른 의미가 더 있는지 안 그러면 그 의미로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 그 말은 그리스도가 주가 되고 친히 왕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나라에.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이제 통치적인 면에서 드러나는 거죠. 이제 이미 구약에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한 대로 심판과 구원에 대한 종말에 이루어질 것을 이미 예언했고 그 말은 누가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가 되고 왕이 되셔서 그 일을 집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때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18절에 영으로 살리신 바 되어서 옥에 있는 영들 구약의 불신자들을 심판을 선고하잖아요. 그리고 재림 때 이제 불못에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사단은 무적에 갇힌 바 되고 마지막에 있잖아요. 이제 불못에 같이 던지잖아요. 그리고 구약 백성들의 구원은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통해서 일제히 지금까지도 구약 백성들의 구원 문제가 질문을 던져봤는데 거의 뭐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뭐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이야기 자체가 별로 나오질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효력, 그 공로가 얼마나 큰가. 그분이 실제로 주가 되셔서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신다는 그 의미죠. 십자가의 의미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셨다라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주의 의미가 구약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호와께서 심판주로 행사하시던 그 일을 친히 하시고 요한복음 5장에서는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살린 자도 살려서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시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십자가고 여기에 이제 율법을 집어넣게 되면 율법의 완성이 십자가잖아요. 그러면 율법의 완성이 십자가라면 십자가 안에는 율법이 담고 있는 요소들이 다 담겨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율법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미 제가 강의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라고. 저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는 주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럼 율법은 구약에서는 여호와가 심판주 되심을 증거하는 율법인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율법의 완성이 십자가가 되죠. 그럼 십자가에서 율법이 완성이 드러났다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의 해석은 십자가가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의 죄가 나오는 해석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합니다. 저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왜 기록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을 기록했고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 성경 전체가 기록되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백세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장막에 임한 크리스마스가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므로서 온 인류의 크리스마스가 될 것을 이미 거기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성육신을 가르쳐줬고 출생을 가르쳐줬고 그 다음에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도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한 거죠. 아까 질문의 내용에 지금 생각나서 그런데 이쪽도 필요하니까 뭐냐면 다윗이 분명히
사무엘하 7장 언약을 했잖아요. 근데 분명히 솔로몬이 죄를 짓더라도 그 당대 징계까지라도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에게는 징계까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해방된 거예요. 자, 네. 그러면 우리가 영이 거듭난 영이 있고 육체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들은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여러분이 징계를 왜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8절에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데 뭐하기 위해서? 상급 주시기 위해서 징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징계를까지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징계까지라도 다 걷어간 거예요. 죄책과 죄세로부터 온전한 해방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공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늦게 좀 시작한 관계로 앞으로 한 30분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지 지금 톰 라이트나 김세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하나님 나라가 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공격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맞아요. 그들의 주장이 맞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를 우리가 공방을 하면서 좀 밝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실컷 토론했는데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제자리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아까 이미 들으셨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가지고 있는 것에서 거기 들은 내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주셔야지 또 여기에 새롭게 생각해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좀 아까 그 내용이잖아요. 예, 내용 중에 대한 이제 아까 목사님께서 어떻게 제시하셨는데 십자가로 이루어진 왜 하나님 그렇게 나라의 말씀합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우리 듣는 분들이 이해가 쉬워요. 십자가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의 중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난 거죠. 그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구약에서의 유대이즘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차원이 다른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보시면 좋겠고, 오히려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서 북쪽은 BC 720년 아수리에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70년 바벨론 포로가 70일에로 바뀌잖아요. 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십자가로 연결해서 좀 아까 혹시 시간이 그림을 좀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아까 도표 아까 저 그림이 진짜 중요한데 70년은 성전이 불탄 이후에 성전이 다시 세워질 때까지의 기간인데 70년은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는 70년입니다. 예를 들면 45년 후에 우리가 해방될 것이다 라고 하면 시간만 세면 돼요. 그렇죠. 흥미로운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의 모습이었는데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깨달아서 이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70년을 71회로 바꾸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느냐면 71에 대한 해석이 발생해요. 그렇죠. 70년을 기대한 그들은 70년 만에 돌아오면 이 다윗 언약의
영원한 완성이 될 것이라고 고대를 했는데 막상 돌아가 보니까 성전 모양은 형편이 없고 그렇죠. 여전히 짐승의 아래에 사로잡혀 있고 그런 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일에 그 다음 62일에 네. 기름 부은 자가 태어나고 멸하기까지가 한 일에 네. 이 내용을 이제 70일에로 예언을 하죠. 네. 예언을 하는데 이 내용을 아까 10편 110편 10편 2편 이사야 65장 52장 53장 이 모든 걸 다 엮어서 그렇죠. 이들이 71회를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 해석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라고 살펴보면 놀랍게도 세례 요한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제자들도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고 민중들도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 네. 달리 말하면 71회에 대한 해석을 완벽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천국 들어가는 게 1순위야. 메시아만 왕으로 세우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였고 네. 그 이들의 해석법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해석법은 철저하게 70년의 방식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네. 70년의 방식이 뭐냐면 말씀대로 해석이라는 거예요. 네. 말씀대로. 말씀대로. 눈먼 자가 눈 뜬다고 했을 때 이것도 말씀대로 해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말씀하실 때는 십자가의 피로 다 이루시는 그 세계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이것을 통하여서 그 다니엘 71회 중에 한 일회에 기름 부은 자가 일어나고 기름 부은 자가 죽고 네. 그러면서 뜨인 돌이 오는 내용이 다니엘에 고스란히 예언이 되어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해석들을 인간들이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면 기름 부은 자가 와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 몸 안에 한 일회가 완성이 되고 죽음과 부활이 들어있으니까 3년 반, 3년 반이 거기 그렇죠. 다 들어가니까 네, 네, 그렇죠. 그 한 일회 속에 62일에 7일회가 다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왜 70년을 71회로 바꿨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못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70년을 71회로 바꾸신 거죠. 네. 또 하나는 70년을 71회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71회를 사모하는 자들이 71회의 완성자인 기름 부은 자를 죽인다는 겁니다. 이 해석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세대주의자들이 이 다니엘서 71회를 갖고 해석을 하거든요. 한 1회를 갖고. 전천년설부터 시작해서 천년왕국부터 다 해석을 해요. 그들의 해석법이 다 누구의 해석법이냐? 예수님을 살해한 유대인의 해석법이에요. 왜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그렇습니다. 예. 자,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있잖아요. 네. 아주 명쾌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지금 모든 천년기 사상이 어디서 왔느냐? 유대이즘 사상에서 100%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서를 십자가를 통과하지도 않고 재림으로 다 해석을 한 거예요.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 다니엘이 말한 바 그랬거든요. 그러면 다니엘의 지금 70일의 이 해석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될 분인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 부분을 명쾌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하는데 서로 뭐 악수 청하셨어요? 왜 감사하고 그래요? 아니 좀 날카로운 것이 좀 있으셔야 되는데 아이고 자 이렇게 하시죠. 창세 전 성부 성자 성령을 언급을 하셨잖아요. 네, 삼위일체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틀린 말은 아닌데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네. 출발을 거기부터 하게 되면 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라고 하면 내가 믿는다가 되거든요. 창세전에 계획한 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은 것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다가 되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에베소 1장을 해석할 때 그 해석하는 자는 죄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십자가로 다 이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이쪽에서 출발하지 않고 창세전부터 출발해버리면 내가 믿는다가 돼요. 내가 믿는다가 되면 자신이 말씀의 위에 있습니다. 바깥쪽에 나와 있다는 거죠.
목사님이 그러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지금 우리가 아는 신학은 성경을 다 깔아놓고 자기가 밖에 나와서 정리를 하는 신학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나 그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로마서를 보게 되면 바깥에 나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자기도 십자가 안에서 죄인으로 드러나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다 이루시는가를 증가하는 말씀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것은 그 부분이거든요. 네. 창세전부터 얘기해버리면 질문이 이렇죠.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이 예정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물으면 이렇게 어떤 나라입니까? 제가 예. 거듭 말씀했잖아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연구원이 엔크리스도 성경 예. 연구원입니다. 예.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예. 거예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서 그 말입니다.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십자가, 제가 그래서 성경 해석의 원리를 하면서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답이 되셨습니까? 예. 답변 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파이널로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관심을 가지고 고조됐는데 기대되는 사항 이상으로 답을 얻은 분들도 계실 거고, 날 목사님께서 여기는 펀치가 좀 강해야 되는데 펀치가 강한 것 같아요. 두 분들이야 뭐 고수의 고수이지만은 아무튼 중원에 이렇게 모시게 돼서 쉽지 않는 건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한 10분여 남았습니다. 이제 5분씩 한번 공방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왜 삼위일체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명쾌하잖아요. 삼위일체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왜 삼위일체는 논해야 됩니까? 성경 속에서는 삼위일체 언급 안 해도 삼위일체를 우리가 믿잖아요. 고백하잖아요. 믿사오며 이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하나님 나라의 선민으로서 백성으로서는 이런 부분들을, 아까 여호와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는 요엘서를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 왜 여호와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일서에서 그때 문자적으로 오면 그것이 맞아요. 근데 왜 여호와를 믿으면 이것이 우상인가? 이 부분이 아주 날카로울 것 같은데, 근데 아까 답변에 여호와를 믿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그냥 싱겁게 하셨어요. 그러면 역으로 또 공격해 하셔야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칼날 정석근 목사님이 강하게 한번 이번에는 창으로 한번 쑤셔 보시죠. 십자가로 본 하나님 나라, 왜 십자가로 봐야 되는데 왜 삼위일체로 보느냐? 공방 없어요? 삼위 세 분이라고 하는데 삼위가 세 분은 아닐 것 같고, 삼위 일체니까 한 분 하나님 아니세요? 뭐 유대교 유일시 사상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삼위이자 육격은 하나님 셋이지만 한 분이신데, 제가 그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좀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삼위일체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을 의미적으로 좀 더 해석해서 삼위일체를 썼으면 좋겠어요. 삼위 펄슨 인격이잖아요. 한 뜻을 가지고 일한다. 삼위일의, 삼위 하나님께서 한 뜻을 가지고 일한다. 그런 의미에서 삼위일체를 삼위일의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더 명백하지 않을까. 의미적 설명을 그렇게 이렇게 드리도록 서비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세례 받았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성령을 받잖아요. 지금 이게 삼위일체적으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에서 삼위일체를 언급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삼위일체는 믿어버려요. 논리가. 그런데 성경은 사건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사건으로. 사건으로 설명을 하고,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아까 십자가가 우상이 되지 않냐 할 때, 십자가가 우상이 되어버리면 십자가를 내가 믿기 때문에 우상이 돼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십자가는 사건입니다. 사건. 말씀이 육신이 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하늘 우편에 오르신 그 사건을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백날 믿어도 구원을 못 얻어요.
십자가를 믿어서 구원을 못 얻는다고요. 십자가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그 사건 속으로 성도가 휘말려서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임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느냐?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주가 되셔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라고 물으면 마귀의 세계로 가죠. 광야로. 광야로 가고 최종적으로는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죽게 돼 있죠. 이 차원에서 삼위일체를 논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자체가 다 엉터리라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라는 자체가 왜 엉터리냐? 여러분들이 구인사절에 가보시면 돼요. 인도에 가보시면 됩니다. 타종교를 연구해 보세요. 그 세계의 기적과 능력이 펼쳐집니다. 방언뿐만 아니라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게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없어요. 물론 그들에게 미륵불의 사상이 있죠. 미륵불의 사상의 문제가 뭐냐면 그것도 내 구원이에요. 미륵불의 사상도. 모든 것들이 자기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심이 아니에요.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오심이에요. 이제 좀 어려운 단계로 넘어왔는데 왜 자기 구원이냐 하면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요. 요 세트가 구원을 받아요. 요 세트가 구원받은 현장을 뭐라 하는가 하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악령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게 되었어요. 누구 앞에? 십자가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도 이 로마 카톨릭이 그 교리를 만들었잖아요. 터툴리안이 만들었습니까? 만들어서 구원용으로 사용해 먹었거든요. 이단이냐 아니냐를. 실제로는 삼일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십자가를 전하면 됩니다. 십자가를 전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들을 통해서만 아버지의 주되심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짜 아들이 드러나고 아들의 만유의 주가 드러나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천지창조의 관여한 성령께서는 이제는 아들을 십자가로 내몰았듯이 원수로 발판 되게 하기까지 우편에 앉아 계실 때까지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왕노릇이라는 것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왕노릇하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왕노릇이 지금 핍박받고 이렇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하반절에 공고한 자라는 그 모습이 왕노릇이고 오라가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그 다음 그걸로 끝나는 게 또 아니라 감사가 나오고 외부에서 핍박을 받는 모습이 왕노릇이에요. 그게 십자가 상에서 두 강도 가운데 일어난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왕노릇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에 이렇게 합당하지 않는 말씀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마음의 자세는 우리 욕심으로 받아들이고 싶어한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의 우리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늘이 높은 것 같이 하나님 생각도 우리 생각과 달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왕노릇을 한다는 것은 아까 참 고무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박해받고 고난받고 십자가 지신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왕노릇 하셨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 안 가고 싶다 이런 마음들도 나올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게 되면 복음을 전한 당사자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은 내 몸에서 역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사망은 내 몸에서 역사하게 되면 생명이 타인 속에서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십자가 사건의 현장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내몰리면서 모든 성도가 그래요. 모든 성도가.
네. 그런데 아까 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보론적으로 이 공방 토론은 끝났다고 보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 믿어서 의인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도 죄인으로서 죄가 노출되면서 복음이 증거된다는 이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우리가 의인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죠. 주님은 죄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 맞습니까? 십자가를 전가한다는 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의인이라는 것이고 십자가의 피 공로에 대해서 본문 하나하나를 이렇게 끄집어내어서 그 피의 공로를 계속해서 앞장세운다는 것은 그것은 자신도 죄인 중에 개수라는 것을 깔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야 우리들이 죄인이 된 상태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오롯이 드러나기 때문에 십자가의 증인이 된다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독교는 죽고 사는 감격의 터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나라. 이게 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감격의 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죽은 자를 살려내야 되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못 살립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못 살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죽고 사는 감격의 터가 이루어져야 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에베소서 1장 20절을 통해서 분명히 뭐라고 했느냐,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에베소 2장 5절에 6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혔다고 그랬거든요. 이걸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는 구원이 확정됐습니다. 구원관을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부터 이루신 구원에 대한 확신의 토대 위에서 여러분들이 나의 옛사람은 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는 일들을 하려면 여러분 반드시 내가 죽지 않으면 못 살립니다. 네, 여기까지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님께 있느냐? 아니면 내가 구원받은 나의 구원받음에 있느냐?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구별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전에 보면 예수를 믿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됨으로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 신에 참여한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를 강조를 하다 보면 이제 구원론적으로는 이제 구원파 쪽에 이제 많이 가깝게 되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공로보다도 예수 공로를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되느냐, 나도 작은 그리스도, 작은 진리. 이전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조금 이제 또 이단화 됐잖아요. 우리 한국 강단에 지금 널리 모든 목사님들이 이 말씀 들으려고 다들 난리잖아요. 그 분도 결과적으로 우리와 동일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듯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진리가 가다.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작은 진리 가다. 이렇게 돼버리더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 논평 1분씩만 딱 드리고 1분씩 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그 부분을 판단해 주시고 우리 타이머를 카운트다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엄청난 긴 세월 동안 그들이 단련을 받았어요. 단련을 받은 마지막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심판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인간이 꿈꾸는 게 무엇이냐?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꿈꾸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영을 주셔서 자신의 증인으로 삼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천국 간 백성들이
어린 양을 찬양을 해요. 24장로가 어린 양아 막 먹는 것이 아니에요. 박진영이 가르치는 그 교리를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죄의 세계를 통과해 가면 그리스도와 막 먹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박진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방금 말씀했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좀 안다는, 지금 유튜브에 보면 좀 공부한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지막 자리가 뭐냐면 자기가 정말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자들은 십자가의 증인이에요. 사도 바울을 주님이 불렀을 때 복음을 실어 나르는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예, 제가 그 강의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약 39권을 한 절로 요약한 것을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5대 제사를 단번에 이루었죠. 7대 절기를 단번에 다 이루었습니다. 더 이상 토시를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완성된 복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계시록을 기록하면서도 이 완성된 복음을 우리에게 줘 온 세계에 다니면서 이 완성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교회, 7교회에 이 완성된 복음을 줘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성령께서 그에게 풍성하게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시 해석해 준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온전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긴 시간 동안의 공방을 벌여봤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번역의 과정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봤습니다. 한국 강단에는 아직도 여러 가지 울며 가정을 떠난 이단을 추종하는 세력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고 진정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해서 그 길이 어딘지를 찾고 헤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을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오늘 공방토론회를 같이 가졌습니다. 이상달 목사님과 정석구 목사님께 뜨거운 박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오늘 주제가 우리 모두에게 만족스럽지는 못할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공방토론이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이곳에서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곳을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 이곳을 집중하십시오. 앞으로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장이 될 것입니다. 모두 관심을 가지고 이곳에 공방토론에 집중하셔서 진정한 복음을 경험하고 가정 가운데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달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온 세계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귀한 남녀 종들을 써주시고 한국교회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귀한 공방토론을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고 또 이끌어가시는 귀한 한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또 설교연구원에 주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아버지 하나님 공방토론에 참여한 귀한 남녀 종들과 이들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